예,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특별한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지난 토요일 본문이기 때문에 지나가기는 했지만 이 본문 자체는 십계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교훈적으로 또는 아니면 우리들에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표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도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군인이 된다든지 또 공무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민간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책임들을 가지게 됩니다. 군인은 전장에 나가서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라, 그래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집에 기다리니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시려고 그러나 보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군인은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군인은 죽으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제 특별 권력 관계다 하는 그런 말을 써요.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또 공무원들이 보면 민원이 많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잖아요. 민간인 같으면 그냥 뭐 내가 서로 상대방이니까 그냥 막 다투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만 그렇지 못하는데, 이러한 비유가 온전히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특별한 보물로서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됐나요? 예. 이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있잖아요. 두 돌판을 들고 있는데 이 돌판에 보면 이제 글이 이제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은 사실은 처음에는 쐐기형이라 그래서 어떤 쐐기를 꼬아놓은 것 같은 그런 식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오면서 좀 더 모양이 정교해졌는데, 여러 그림을 찾아보니까 아마 이 쐐기형 문자가 더 맞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정교한 정방형의 글자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것은 시내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이 매우 중요한데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을 과연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교훈이냐 하는 것인데, 먼저 율법의 목적을 한번 살펴본다면 율법 자체는 구원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구원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의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시는 것도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죄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생명인데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과연 뭐냐? 그렇게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주는 것 아니라면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의가 헛것이라고 하는 것,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벗겨내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되는, 즉 율법은 그 죄인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초등교사, 이전에는 몽학선생이라는 말도 했죠. 결국은 율법은 그리스도를 이끄는 초등교사의 역할, 하나의 후견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여러 곳에서 주님이 새롭게 해석하신 하나님의 법들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교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수단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은 완전히 필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안에서 도덕적인 내용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해석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음란을 말씀하실 때도 음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음행하는 것도 마음으로 음행하는 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만이 죄가 아니라 미움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중에서 9가지는 교회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는 신약 서신서에도 반복이 되어 있고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의 요체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본문 여기 스크린에 있는 걸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0절 예수께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모세가 지금 두 돌판을 들고 있는 것을 아까 그림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정언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 돌판을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의해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또 돌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2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37절 이하에서 읽었던 대로 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는 이웃 사랑 의 개념으로 해서 첫째에서 넷째 계명까지를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대인계명,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쪽 돌판에,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저쪽 돌판에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여기는 것 뿐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십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하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이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서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것은 십계명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서 지켜져야 할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뒤에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3절, 5절, 7절, 10절, 11절에 5번에 걸쳐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만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절대 다른 신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뭐 다른 신이 뭐 많이 있느냐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고대 근동 문화 속에는 다신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과 거짓 신들을 거짓이라고 선언하시면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히브리 말로는 내 앞에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 없어야 된다는, 절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어떠한 신도 개입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물론 가짜 신이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히브리 말 내 앞에라는 말은 반대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4절에서 6절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예배된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을 한번 더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기가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새긴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고요?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사실은 뭐 다른 사람의 복락을 빌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재미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일본에 한 큰 절이 있는데 이 아주 거기에 있는 성녀가 독특한 사람이에요. 복권을 잘 맞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긁는 족족 그가 복권을 다 맞춰가지고 아주 거부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볶음 맞으려고. 부처님을 예배하러 가나요? 돈 벌려고 가나요? 돈 벌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우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 사회적인 인정, 그리고 성공, 물질적인 소유, 자동차, 집, 수집품, 또는 심지어 지식, 또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이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됩니다. 애굽의 모든 자연들이, 그들은 이 존재하는 것들이 다 신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이라는 말은 바다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도 한편으로는 좀 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신도 아닌 것들을 시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의 배우자가 다른 들과 놀아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단순히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또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상 숭배는 이 매춘과 간음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셔야 된다. 모든 우상 숭배는 다 거절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때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깊이 인식해야 되는 부분인 것을 잊어버리고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국은 그런 욕들이나 상스러운 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사람들이 또 영어를 어디서 배워왔다고 또 영어식으로 또 예수님이나 또 하나님을 하면서 부르면서 욕설 비슷하게 또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들도 하게 됩니다. Jesus,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Jesus Christ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때때로 상스러운 말이 되기도 한 감탄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영어 좀 배우면 Oh my God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게 진짜로 Oh my God이에요?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쓰지 않더라고.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Oh my goodness 뭐라든지 이렇게 좀 바꿔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행위 자체는 매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받아야 되고 경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해놓고 대부분 안 지키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싸구려로 엉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존중받기를 원하면 내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 서양 사람들이 성과 이름이 있으면 이름만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을 존중할 때는 호칭을 붙입니다. 우리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냥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호칭들이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아무리 나이가 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경어를 쓰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그들이 타이틀이 있으면 닥터라고 부르든지 미스터라고 부르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존중하는, 서로 간의 이름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맹세는 주님께서 이러한 이 사람들이 병폐를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34절에 37절에서 말씀하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다. 그냥 그 말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먼저 11절을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유신 진화론이라는 입장에 있는 이 분들이 이 엿새라는 단어를 6일을 날짜 24시간이 아니라 시대라든지 또 중간에 뭐 갭이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반정하는, 반격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엿새 시기가 아니라, 엿새 시대가 아니라 언제? 엿새 동안에, 6일 동안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10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많은 사람들도 쉬어라. 쉬어라. 자기만 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단순히 휴식의 차원이 아니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언약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이방 땅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 잘 안 지켰어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이 안식일 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느헤미야가 청문을 닫아버리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잘 안 지켰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시간과 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간의 첫째 날, 오늘날 일요일 또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였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였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6일째 안식일이 7일째 일요일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되었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일이고 안식일은 안식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있지만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의 원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리스도인 자신들과 그의 동료 모두가 육체적인 쉼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거주하는 객이든지 노예든지 문 안에 거주하는 누구든지 다 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특별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신이 고용주라면 주일날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그렇게 쉬어야만 네 종이 숨을 돌리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육체적인 쉼을 얻는 것이고 또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안식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셨고 온전히 한 날을 주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는 것은 성도의 특별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가끔 이제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저희 집에서 보면 그냥 아빠 타는 다른 단지가 있는데 그분을 거의 매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교회를 가시더라고. 저는 딱 볼 때 그분이 교회 가시는 줄 알았어요. 남자분은 정장을 입고 또 수료 가방을 들고 여성분은 또 정장을 입고 백을 하나 들고 둘이서 이렇게 딱 가더라고요. 시간을 맞아. 그런 걸 보면서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제가 다 모르지만 그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고 그들의 삶과 자세가 온전히 바쳐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의 존중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어쩌면 좀 그런 분들의 모습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주일은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이는 이러한 수요 집회도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진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책임이요 특권입니다. 자, 네 번째까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입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한꺼번에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요약해 본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의 소유를 존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의 효도인데요. 우리가 유교적인 효도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부모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를 부양하고 그를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부모와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일 우리가 대우받을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잘못 대우하면서 내가 노인 되면 잘 대우받을 것이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고 요즘은 부모를 안락사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자신들에게 그렇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6계명,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생명을 거두갈 권세가 있습니다. 스스로 안락사시키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지원받았기 때문에 살인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라고 말하면서 쉽게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태아 살인입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바는 이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는데 자기 방어에 의한 어떤 생명을 해하는 것이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물론 기독교 윤리에서 조금 더 깊게 토론이 돼야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국가의 기본 단위입니다. 한편으로 가정은 교회의 기본 단위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도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 결혼 계약에 대한 신실함은 가정의 기초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결혼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이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간통죄가 처벌을 받나요? 안 받나요?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보니까 요즘 민사도 보니까 배상금이 1,000만 원, 2,000원 밖에 안 된대요. 뭐 재산 분할로 간다고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간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세상이 간음을 대하는 것과 교회가 대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심각한 범죄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땅에 가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청지기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남의 걸 도둑질하려고 해요. 재산을 얻는 것은 일해서 얻거나 또는 물려받거나 훔치는 거 세 가지밖에 없는데 훔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재산을 얻으려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해서 얻거나 물려받거나.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9번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즘 거짓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법정에서도 거짓말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지어내서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실을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랑해야지만 진리를 또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이 탐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이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자기가 율법이 탐욕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욕을 어떻게 알았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내면의 죄입니다. 모든 이 탐욕에서부터 범죄가 오는 거예요. 탐욕. 내가 남들의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갖고 싶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싶고, 그리고 남의 것을 뺏고 싶고, 또 한편으로 신약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고, 이 탐심은 뿌리 깊은 내면의 욕망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지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지려고 내가 다른 수단과 방법을 바르지 않는, 결국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예면적인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을 탐내거나 그들에게서 훔치거나 그들에 대해서 거짓말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안에서 금지하는 것 어떤 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만이 우리 제 많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사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들에게 많은 이웃이 있고 부부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매우 가까운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교훈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짐을 서로 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보다도 한층 더 훨씬 더 심오해지고 깊어지고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나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금방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우리들이 여전히 유효한 도덕적 원리를 십계명에 제공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니나 안식의 원리 자체는 우리들의 주일에 반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신실하게 참석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특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이 무엇인지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고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분을 예우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 자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시간을 갖도록 우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묵상의 시간이 됐든 성경 읽기 시간이 됐든 또는 아니면 우리의 주일에 참석이 됐든 수요 집회 됐든 기도가 되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온전한 시간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 대해서 책무를 느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과 그 소유를 존중할 때에 우리가 보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 십계명이 이전에 가르쳤던 분들 중에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지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익숙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약 백성이로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나 뭐 안 해워, 나는 뭐 몰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자세히 한 번씩 읽어보고 나를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쪼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